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열의 아홉도 축복하여 주시고 황충과 종과 동력을 멀리하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진 주정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며 예물 드린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헌신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 하온데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비옵는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을 인하여 이 도시가 진흥하고 이 나라가 번성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 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스크바 공연장에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148명인가요? 생명이 그렇게 그날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100여 명 사람을 구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요, 지금 러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 공연장에서 이제 알바하다가 시민을 구한 겁니다. 이 소년이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외투를 받아서 그 외투를 이렇게 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15살 이슬람 로프라고 하는 소년인데 안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 탈출구 비상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탈출구로 100여 명을 피신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소년은 지금 영웅 대접을 받고 수많은 상과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노프는 1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영웅이 됐다면 온 인류를 구한 우리 주님은 무슨 상과 무슨 대접을 받으셔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피와 물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영생하는 음료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본문은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세 명의 여인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 여인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유월절 전날 사두었던 향품과 유황, 유약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큰 돌이 있어요. 그 큰 돌은 장정 여럿이 굴려야만 그 돌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은 이제 향품과 향유를 그 예수님 누우신 그곳에 향품을 두고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면서 오직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큰 돌을 누가 굴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이 세 여인이 아직 어두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해서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보았다. 보았다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마리아의 짐작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를 도둑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세 명의 이 여인들이 쏜살같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게 된 이 현장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무덤으로 갔는데 요한이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무덤 앞에 가보니까 과연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은 어두컴컴한데 들어가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개켜 있고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이제 그 머리맡에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요한과 베드로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를 만지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감싸면서 우리가 예수님 시신도 못 지켜드렸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하필이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을 향하여 갔던 막달라,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무덤에 가서 자신들이 확신하건대 그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상심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 시신 그거 하나도 못 지켜드리는구나. 너무나 상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하나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 그 자체만 본 거예요. 이 무덤은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빈 무덤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빈 무덤이 주는 불신앙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만 이 무덤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모든 제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그 신앙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그 빈 무덤에 남아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여자는 그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아가 운 이유는 빈 무덤을 빈 무덤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표라고 믿었다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미친년처럼 춤추며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빈 무덤을 빈 무덤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조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애통하는 자였다. 주님의 죽으심,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의 죽으심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의 죽으심이에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많은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하갈은 이제 그 남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그 속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바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물. 그때 하갈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신통치 못한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를 책망했지만 그가 자녀가 없음을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가 축복했을 때 여러분 그의 태를 열어서 한나의 기쁨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가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사자를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사자가 한 사자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그 다음에 한 사자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치에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무덤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마리아, 요한나,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무덤을 다녀갔지만 아무도 그 안에 지금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발치와 머리치에 있는 천사를 발견한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대성통곡하며 울던 이 마리아에게만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 안에서 마리아가 발견한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빈 무덤은 더 이상 불신앙의 표시가 아닌 빈 무덤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표시가 아닌 소망의 표시고 축복의 표시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진 하나 찍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빈무덤. 저는 그 빈무덤을 보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빈무덤의 신앙, 빈무덤이 절망이 아니고 빈무덤이 고통이 아니고 그 빈무덤이야말로 부활의 너무나 확실한 증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부활의 축복.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빈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의 불신앙이 쉽게 종식된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오해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생뚱맞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왜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불신앙이,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하는 그 불신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자기 등 뒤에 서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물러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 천사들은 대부분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고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천사의 책망 소리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제 그 이해찬 씨 때문에 온통 이제 뉴스가 시끌시끌했나 봅니다. 이 이해찬 씨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지인이 이제 천호동,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송파구죠. 강동구인가요? 거기 이제 그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똑똑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세금 계산해서 100만 원 세금 낼 건데 그렇게 계산해 가져왔는데 공무원 더 내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땅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민주당 쪽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이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다. 전화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0만 원이 맞아요. 꼭 100만 원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등기 관련 모든 공무원을 서울시로 불러들이고는 무릎 꿇고 두들겨 팬 겁니다. 주사대기를 후려갈기고. 근데 그 이해찬이가 그때 나이 40이었대요. 근데 그 두들겨 맞은 사람이 이제 6개월 후면 은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여기서 막 우라통이 터진다. 여러분,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책망받으면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아들 뻘 되잖아요. 40대. 그래서 지금도 울렁증이 자기다. 그 책을 써서 아마 온 세상에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책망을 받아도 늙어서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책망을 받으면 어떨까? 나귀의. 구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하니까 발람이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때 발람이 그 나귀의 책망을 듣고, 여러분, 나귀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번쩍 정신 들어보니까 그 앞에 주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우리 신앙이 책망받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천사의 책망이든지 누구의 책망이든지. 자,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그 세 여인이 듣게 됐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동안 뭐예요? 자, 향품과 향유를 시체에 발라드리고 그러려고 무덤을 향했다가 예수님 시체가 도둑맞은 것 때문에 너무 큰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이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을 때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밥 먹다가 잘못 먹어서 그 안에 있는 그 파란 거 그거 먹으면 코끝이 찡 하면서 정신이 확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고백을 받으신 후 그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장로들과 그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순절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은 뭐라고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옥죄는, 성도들을 옥죄는 그런 틀로 만들어낸 사탄의 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장 먼저 품었던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이 빈 무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를 도둑 맞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아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약 12km가 되거든요.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주님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해 주시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 그런데 왜 이들이 더디 믿었는가 하면 저희 눈이 가려졌다. 뭐로? 그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 말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뭔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신,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에, 어떤 사람은 야구에, 어떤 사람은 농구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등 뒤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자기 등 뒤에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아버님 모시러 시골에 가는데 거기 춘천 묘원이 있잖아요. 그죠? 묘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그 묘원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야. 여러분, 그 음성, 조금 전에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그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 그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이분은 동산지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 한마디에 마리아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을 돌이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절, 16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14절의 돌이켜는 몸을 돌이키는 것으로 나오고 16절의 돌이켜는 불신앙을 돌이킨 것으로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때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라보니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라보니오, 여러분 16절 안에 보면 이는 선생님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랍비라는 단어를 3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선생, 둘째는 주인, 셋째는 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세 단어가 있는데요. 라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랍비, 나의 선생님. 라보니라고 하는 뜻은 대가로서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단어 중에 라부와 랍비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책을 잘 이해하도록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학가다, 미드라시, 미시나 또는 탈무드입니다. 거기 보면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용례가 있어요. 이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럴 때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땅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 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을지라도 이 단어를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라본이라는 단어를 적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당신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라본이라고 말할 때 나의 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 무지한 신앙, 나의 이 영적인 어둠을 깨우쳐 주시는 그분은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날 위해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싹 빠지게 일을 해서 11조를 바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 예물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귀한 것은 이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여자고 최초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을 완성한 여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100%짜리 복음을 가진 여자다. 예수님의 죽음, 그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고백함으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과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과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폐가 멈추고 심장이 멈춰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또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금가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예수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지금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부활하신 그 주님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에 나도 부활하여 그 거룩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어떤 축복하소서. 한 시간도 나도 시간도 죄의 원천 성령께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읽었을 것 같아. 계란요? 어떻게 키워요?